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6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회복될 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도자인 군주가 자기 자식이나 신하에게 토지를 상속할 때 지켜야 할 법률을 말씀하십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강탈하여 빼앗지 못한다. 신하에게 준 땅이라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명하시죠. 이어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 부엌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구워 요리하는 전용 부엌과 또 성전 수종자인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이 가져온 화목 제물을 삶는 바깥뜰 구석의 부엌들을 하나하나 지목하여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전의 치수와 제사장의 직무, 또 절기와 제사, 의식 등에 대해서 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권력자의 토지 세습 금지, 또 재물 삼는 부엌의 위치, 이러한 주제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회복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들 안에는 과거에 부패했던 불의를 청산하고 힘없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으며 또 뒤편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도 거룩한 질서가 바로 서는 이 내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멸망 직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죠. 이 왕들의 통치 시절에 유다 사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칼로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자기 사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 정치적인 이 줄타기를 일삼았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이 가득 찼으니 겸손히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항복해라. 그것이 성전을 보존하고 목숨을 건지는 길이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시드기야와 또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였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찌 이 거룩한 토성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공의를 버렸고 가난한 자를 수탈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은 버린 채 성전이라는 건물을 자신들의 죄악을 덮어주고 재앙을 막아주는 어떤 거룩한 부적으로 삼았던 맹목적인 미신이자 자기 기만이었죠. 사실 이러한 부적 신앙은 시드기야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올라가 보면 똑같은 비극이 또 한 번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어버리죠. 그러자 장로들과 또 이 홈리 비느하스가 내린 이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갈고리로 강탈하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판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있으니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을 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그저 부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짜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대승을 거두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처참하게 대패하여서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도 그날 함께 칼에 맞아 죽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다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순종과 또 관계가 끊어진 언약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하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가 상실된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돌덩어리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자신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조차도 스스로 불태워 버리셨던 겁니다. 이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전도 언약궤도 없으니 이제 부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 역시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종교적 열심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의 행위와 열심을 성전 삼아서 그것을 축복의 보증 수표처럼 여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고난이 나는 비껴가겠지. 나는 매달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봉사도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축복 받아야지. 이러한 종교적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순종은 빠진 채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안전장치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사업을 지켜주셔야 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자녀는 무조건 잘 돼야지.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있으니 건강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셔야지. 이것이 바로 현대판 성전 미신이죠. 나의 열심을 일종의 영적 보험이나 부적으로 삼아서 정작 내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미움, 고집과 교만함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 열심이라는 성전을 구축한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매우 좋다는, 나는 남들과는 급이 다르다고 여기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강력한 자기 기만,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야, 이건 나 같은 열심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삶의 예배이며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겸손한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들려온 이 말씀은 다시는 너희 지도자들이 권력으로 너희의 땅과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정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뜰의 제사장 부엌과 바깥들 구석에 레위인 부엌까지 치수를 재어가며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에 그 무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인도자만 칭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구석의 부엌도 보고 계십니다. 부엌이 어떤 곳입니까?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죠. 땀을 흘리고 또 재물을 삶고 묵묵히 수고와 봉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에 띄지 않는 삶의 부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한 주목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라는 부엌에서 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일터와 사업장이라는 부엌에서 나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종교적 업적과 열심이라는 이 가짜 성전을 쌓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라며 삶의 회개를 미루었던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약궤만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라며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거창한 건물이나 나의 과시용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가짜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